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그들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과거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패 역사를 해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일의 정치학자 비스마르크는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담을 통해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 역시 이 세대들에게 그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실패 역사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이 실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길이 이 광야의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세대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불신앙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인데요.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장수 같은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음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했지만은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과 절제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불신앙이죠.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합니다. 사명을 잊게 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게, 멈칫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내가 무언가에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한 유혹들, 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오늘 글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오늘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 강한 아낙 자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본다면은 우리가 주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인 것이죠. 이처럼 불신앙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난 특세 기간 완주를 작정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은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만 하며 살았을 것인데 특세 기간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오히려 평안을 누렸다라고 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작게 보인다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는 이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이죠. 죽으리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결단,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룻, 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담대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의 두 번째 불신앙은 바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무수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29절에서 31절까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출애굽 시작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열거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을도다. 모세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천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은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아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그렇게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것이 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세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십시오. 현실을 생각하면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은 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안악자손처럼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고 거대하게 보이고 때로는 두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갈렙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나삼이 있고 그 상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갈렙은 나이 85세에 신체적으로 연약한 나이지만은 그 땅을 취하겠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였기에 반드시 된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나의 상황, 직장, 사업장,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취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땅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전쟁터와 같다는 것이죠. 아침에는 자녀들과 싸우고 낮에는 생존 싸움, 저녁에는 적과의 동침,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세들에게 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바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원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약속의 언약들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그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교회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예물드렸습니다. 오래되진 예물들 기뻐 봐주시고 그 제목마다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 없이 심령에 자라서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와 능력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